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잊게 하시고 빛 대신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주시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공중권세 잡은 마귀에 의해서 시험도 많이 당하고 또 어려움도 당하고 힘든 일도 있고 질병으로 고통당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 굳건하게 서지 못해서 어려움 당하기도 합니다. 그 모든 환난에서 어려움에서 고통에서 눈물에서 주님께서 때마다 구원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주님 섬기며 축복된 삶 살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이제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큰 은혜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만든 새로운 피조물이요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사오니 믿음으로 그렇게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현주 권사님 또 전영기 집사님, 여현주 권사님 함께 감성금과 선기의 물드립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온 가족들이 믿음으로 든든히 서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큰 믿음 주시고 만나 주시고 축복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승인선 전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드립니다.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늘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13절까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심이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예,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늘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하나님의 창조 두 번째 시간인데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간단하게 한번 체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요. 이 창조라는 단어 속에는 뭐도 있다는 거예요?
심판도 있다. 종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람도 똑같잖아요. 우리가 누가 태어나면 누가 그 집에 애 낳았대. 낳았대. 그러면 그 아이가 나중에는 언젠가는 뭐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있다. 태어났다면 끝나는 거 있다. 그러니까 1절에 보면 창조하셨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다음에 심판하고 끝낼 때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 전체를 쭉 보다가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을 하셔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로마서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전부 다 우리가 이 땅에 뭐가 되기도 전에, 만들어지기도 전에, 창조 전에 미리 하나님이 아셨고 미리 예정하셨고 미리 준비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셨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은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를 영존하는 존재로 만들었는데 이들이 뭐 할 줄 알아요? 타락할 줄 하나님 다 아신 거예요. 그리고 이 타락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하나님은 그래서 어떤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못하는 것도 없이 미리미리 계획하시고, 그래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뭐냐 하면 이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철저하게 미리미리 계획하고 준비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게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이렇게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하면서 그 모든 것을 이렇게 다 준비를 한 사람들이 실수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냐 하면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냥 어떤 사람들이 그냥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옛날에 20년 30년 전에 40년 전에 좋은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여기다 그냥 돈 없는 것처럼 하고 투자해놔 봐봐 하고 그냥 투자해놨는데 20, 30년이 지났더니 그것이 몇십억이 됐다. 그거는 뭐냐면 럭키 케이스고, 그렇게 돼가지고 돈 벌 수 있는 사람은 없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주식을 하든지 뭘 하든지 안에 가면 최소한 거기 관련된 책을 50권은 보고 시작해라. 먼저 일하고 투자하고 하지 말고 그 관련돼서 책 50권 정도는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을 해나가는데, 일을 해나가도 그냥 해나가지 말고 내가 어떤 회사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그 회사에 가가지고 그 회사 담당자를 만나가지고 충분히 상담을 하고 어떻게 되어지고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다 분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투자를 해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실패할 확률이 떨어진다. 왜 그래요? 미리 다 준비한. 하나님은 그 전지전능하시니까 머릿속에 벌써 시뮬레이션을 한 번 쭉 돌리면 두 번, 세 번 할 필요도 없어.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보세요. 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토성, 목성, 화성, 금성, 이 지구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 지구에서도 이 지구를 통해서 달이 같이 빙글빙글 돌아가. 이 계산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10년, 100년이 돼도 오차가 있어요, 없어요? 오차가 없어요. 이 달이 적당히 이렇게 돌아가니까 밀물과 썰물이 적당해. 그런데 이 달과 지구의 거리가 예를 들면 7만 5천 킬로라 그러면 이 지구와 달 거리가 7만 5천 킬로가 된다 그러면 이 지구에 생명체가 하나도 없대요. 왜 없냐 그러면 하루에 밀물과 썰물이 지구를 다 덮었다가, 밀물이 되면 다 덮었다가 썰물이 되면 또 다 쓸려 내려가니까, 쉽게 말하면 썰물이 왔다 갔다 하는 데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밀물과 썰물이 들어가는 데는 그냥 갯벌이 되어서 버리든지 아니면 모래가 되어든지 거기는 나무도 없고 다 없잖아요. 그런데 이거 하나님이 적당히 떨어지고, 그것도 뭐 지구와 달의
지구가 잡아당기는 중력이 다르고 달이 잡아당기는 중력이 달라가지고 그거 어떻게 계산을 하냐 이 말이에요.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렇게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태양이 돌아가는데 이 돌아가는 이 태양계가 모여가지고 1200억 개가 모여서 하나의 은하계를 형성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하계가 약 1000억 개가 모여야 그런데 우주가 된다는 거예요. 상상이 돼요? 제가 이 책을 신학교 다닐 때 읽었는데, 그런데 지금 이 전체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우주가 팽창한대잖아요. 점점 많아진다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렇게 두 번째로 보면 2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기 앞에 제가 성경을 띄워가면서 말 드릴게요.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래서 이 땅이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땅이라는 얘기가 뭐 이 지구 땅인지 분명하게 사실은 몰라요. 예. 그래서 뭐냐면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첫째 하나님의 재창조설을 믿는다. 하나님이 만들었더니 지구도 있고 뭐도 다 있는데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서 하나님이 다시 창조했는데 3절에 가가지고 뭐라 그래요? 빛이 있으라 하면서 창조가 시작됐다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이 재창조설을 믿으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부인돼 버린, 하나님은 엉터리뿐이 엉터리. 하나님은 실수도 하지 아니하시고 시건도 하지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성경에 하나님을 대해서 말씀하시기로 완벽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온 우주에 뭐냐면 창조하기 전의 상태가, 두 번째 창조 전의 상태가 하는 얘기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뭐 있더라? 깊은 가운데 있었다. 이게 온 우주. 그러니까 공허하니까 공허가 뭐예요? empty.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진공 상태 이상으로 된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이라 그래. 하나님은 헬라어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는 거예요. 이 엘로힘인데, 이거는 엘로힘이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로힘 할 때. 그러니까 엘로힘 하면 이 힘자가 들어가면 복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 엘은 하나님을 얘기한 거,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뭐라고 어떤 게 나오냐면 엘샤다이도 나오고, 그 다음에 베델, 그러고 베델 하면 하나님의 집, 엘자가 끝에 들어가면 하나님이라는, 그러니까 엘로힘 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얘기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누구 함께 계셨으니?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는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없이는 세상이 창조된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 그런데 그 14절에 가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었는데 우리에게 뭐 하셨고? 육신의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그 말씀이 빛이셨는데 그 빛은 사람들의 생명이었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천지는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원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루셨더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지시고 성령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음에서 살리시고 성령께서 친히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셨더라. 그래서 너희 믿는 너희 속에 성령이 있는 너희에게도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죽은 자들을 다시 다 살리시고 우리의 몸도 신령한 몸으로 변화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는 우리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우리의 삶 속에는 이 창조 전의 상태와 혼돈과 공허와 흑암, 혼돈이라는 건 질서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되어지면 질서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똑같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잖아요. 우리가 캄캄하면 그것이 뭐냐면 뭐 이것저것 다 어지러져 있어도 어지러져 있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질서가 빛이 비춰지면서도 알게 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이 공중권세 잡고 있는 마귀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때에 따라서는 막 그냥 여러 가지 수많은 문제 가운데 저 혼돈하다 이 사건 속에는 우리 몸이 병이 들었을 때도 혼돈한 거예요. 질서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공허라 그러잖아요. 이 공허에도 질병이 또 찾아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 폐쇄공포증이라든지 뭐 수많은 이 찡찡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 병들이 전부 다 저게 공허와 관련되어져요. 또 흑암이 우리 삶 속에 막 그냥 앞으로 가도 답답하고 뒤로 가도 아무리 돌아봐도 캄캄한 가운데 있는 이런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래서 우리 삶 속에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어 있는 삶이 변화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창조되어져서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첫 번째로는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돼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번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이렇게 그냥 기도를 실험 삼아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어떤 기도냐 하면 하나님 나를 좀 축복해 주세요. 또 막 그 얘기하면 또 막 사람들이 기복신앙이라고 막 떠드는데 그 사람들도 다 복을 좋아하는 사람, 복을 안 좋아하는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수천억을 수천조를 가지고 있는 부자도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또 복 달라 그래요. 왜? 하나님은 처음 이렇게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 복된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복된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이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주신 복들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무의식 속에 복을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신학자든지 뭐 목사든지 아니면 누구든지 막 그냥 또 안 믿는 사람이든지 간에 이 복을 얘기하면서 기복신앙이다 그런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면 돼. 간단해요. 야, 너 쉽게 말하면 연봉 1억 주는 데 갈래? 2천만 원 주는 데 갈래? 그러면 그 사람 2천만 원 주고 간다 그러면 니한테 돈이 많은가 보다. 야, 2천 받고도 걱정 없이 살 수 있어서 그런가 보다. 그거는 뭐냐, 전부 다 1억 가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물어보면 돼요. 2천만 원짜리 받는다 그러면 그때 가겠다 그러면 두 번째 물어보면 돼요. 만약에 네 아들이 대학교를 합격했는데 서울대학교에 합격을 하고 그 다음에 저 이름 모르는 지방에 이 단과대학에 합격을 했는데 네 아들 어디로 보낼래? 그러면
서울대학교 포기하고 지방의 단과대학 가 보내겠다는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왜 그래 보내요? 다 복을 요구하기 때문에. 좋은 걸, 복이라는 단어는 좋은 걸 요구하는 거, 좋은 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냐 하면 기복신앙이다 뭐다 하는 것은 첫째로는 하나님도 모르고, 두 번째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축복도 모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 자신도 모르고 사람들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잘 되는 거 배 아파서 못 보는 사람들이 그 얘기하는 것이지 그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아야 돼. 사단 마귀한테 잡혀가지고 다 속이게 만드는 거예요. 속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뭐냐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찬송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려고 하면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나 좀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나 좀 축복해 주세요. 그 기도를 그냥 다른 거 떠나서 그냥 무슨 축복해 줄까? 그거는 아니 뭐 돈을 축복해 주신지 건강을 축복해 주신지 뭘 그거는 두 번째 쳐놓고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나 좀 축복해 주세요 하고, 정말 여러분들이 한 뭐 30분을 하든지 1시간을 하든지 수백 번을 하든지 수천 번을 하든지 수만 번을 하든지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봐요. 하나님이요 축복해 주셔요. 신앙에서 간증을 들어보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기도해도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믿어요. 탈북하는 사람도 그렇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도 그렇고요, 하나님도 모르는데 탈북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 좀 이렇게 도와주세요, 나 좀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한번 그렇게,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런데도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진짜 그를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 그때 그 기도가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어째 그때 그런 기도를 했을까 고민을 해보니까 그 전에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예수 믿고 부엌에서 일하면서 그 북한에서도 예수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했던 것들이 기억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은 위에 있는 것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와 찬송과 하나님 앞에 예배와 섬김이 꼭 필요하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들어가면 첫째 날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창조가 시작돼요. 그래서 뭐냐면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빛을. 그럼 빛이 뭐냐? 빛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빛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빛은 해와 달과 별들을 일단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해와, 여기 첫째 날의 빛은 해와 달과 별들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왜? 성경에 보면 이 해와 달과 별들은 이렇게 4일째 되는, 4일째 하나님이 창조를 하셔요. 4일째. 그래서 성경을 한번 보세요. 자, 14절을 한번 보세요. 14절. 14절 우리 한번 14절 15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강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강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의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빛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두 큰 강명을 만드사 큰 강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강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들을 언제 만드셨더라? 넷째 날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날 만든 빛은
해와 달과 별들이 아니었더라. 그래서 지난번에 첫 번째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 빛은 사람들의 비춰지는 빛인데 이것이 생명이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예수님에게 빛이 있었더라.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요한복음 22장에 보면 말씀하시기를 이 천년왕국에 새 예루살렘, 거기 보면 거기에는 뭐가 필요 없더라. 해와 달과 별들이 필요 없더라. 하나님이 비춰 주시더라 라고 말씀을 해주셔요. 그래서 이 빛은 무슨 빛인지를 우리가 또 좀 구분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생명이다 생각을 하면 되고, 하나님이 에게 있는 생명의 빛이다, 이것이 이제 파생되기 시작했다라고 우리는 보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첫째 날이다, 하루,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뭐더라? 하루가 됐다. 그런데 이 하루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는 어떤 개념이에요? 4일째가 돼가지고 해가 떠 있어야 하루라는 개념이 나오잖아요. 첫째 날은 해라는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만들지를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할 때는 이 첫째 날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기준이, 이 보세요. 저를 봐주세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그 기준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개념 안에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이게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첫 번째 날, 첫째 날이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셔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저녁이라는 단어와 아침이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저녁은 일이 끝나는 시점, 아침은 일을 시작하는 시점.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을 하면서 빛을 창조하시고 그 일이 끝났을 때가 저녁이 되었고, 그 다음날 다시 시작할 때가 돌아오니까 하루가 되었더라. 첫째 날이더라. 그래서 뭐냐면 이 첫째 날이다, 이 말은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해가 뜨고 지고 하는 그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적 개념이라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보수주의자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뭐냐면, 하나님이 그럼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는 24시간인데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24시간 동안 이거 창조하지 못하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건 틀린 말은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셔서 하루 만에 창조하시고 1시간 만에도 창조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개념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개념이더라. 그래서 첫째 날을 만드셨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우리 6절부터 한번 같이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볼 거예요. 자, 보세요. 둘째 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이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물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눴어요. 그럼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만들으셨는데, 그래서 이 지구에 보세요. 이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이 하나님이 이 대기권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이 대기권을 이렇게 만드시고,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뭐를 하셨냐면, 이렇게 궁창 위에 대기권을 만드시고, 그 궁창 위에 이렇게 물을 두시고, 그래서 궁창 위의 물과 대기권 위의 물과 대기권 아래 물로, 그러니까 위에 이렇게 예를 들면 태양이 떠 있고 달이 빙글빙글이고 돌아도 이 수분을 다 통과해 가지고 이 안에 들어온다. 이렇게 되어지면 중요한 건 이 지구가 뭐가 있는데, 오늘 여기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아까 좀 전에 우리 읽었잖아요, 그죠? 두 강명을 만드사 하면서 여기에
16절에 보면 14절 보면 강명으로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해와 달을 만들어 가지고 사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만들고 그 다음에 징조 만드시고 그 다음에 연한을 1년 2년 만들고 일자를 만들고 하루 이틀을 만드셨더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계절이 있는데 이렇게 대기권이 들어와도 이렇게 돼 가지고 여기 이 안에 사계절 그럼 봄이잖아요. 여름이잖아요. 가을 겨울이 있는데 가을 겨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날씨가 전체가 예를 들어 북극 없고 남극 없고 이 당시에는 아담과 하와가 그냥 옷을 안 만들어 입어도 밍크를 안 해 입어도 살 수 있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사람이 옷 벗고 살 수 있을 정도로 이 지구가 따뜻하게 만들어 놨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있을 수 있을까? 말도 안 된다. 저는 이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하와이 가서 8개월을 살면서 알게 됐어요. 하와이 갔더니 날씨가 얼마나 더운지 따뜻한지 몰라요. 하와이는 겨울에도 수영을 해요. 우리가 겨울이잖아요, 그죠? 근데 하와이는 겨울에도 수영을 해요. 그래 갔는데 거기 있는 하와이 사람들 교포들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에이 그 무슨 말을, 아니 겨울에도 수영하는데 무슨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냐고. 따뜻한 데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북극에도 추워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그때 피는 게다. 그래서 느낀 게 뭐냐, 진짜 추우면 추운 대로 봄, 여름, 가을, 겨울, 더우면 더운 대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너무 뭐하고 이렇게 구분이 팍팍 되는데 그런 거 없이도 다 되어지더라. 그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을 만들어 갖고 이 안에 정말로 살기 좋은 하나님이 만든 이렇게 천지 창조를 하시고 아름다운 이 지구를 만드셨더라. 그래서 여기에서 이 홍수가 나기 전에 사람의 수명이 보통 여기서 900년에서 970세까지 살아요. 홍수가 나기 전에 죄를 지었는데도 900살 이상 다 살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노아 홍수가 딱 끝나잖아요. 궁창 위에 물이 떨어져서 지구로 다 내려오고, 이 지구의 안에 있는 이 지구 속에 있는 샘물들이 터져 가지고 바깥으로 다 흘러나와요. 그래서 노아 홍수는 지구의 물이 범람해요.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노아 홍수 전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비가 없었어요. 비가 없으니까 홍수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비도 없고 홍수도 없었어요. 노아 홍수 때 처음 비가 내렸고 처음 홍수가 났고 지구에 물이 범람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이 노아의 믿음은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노아에게 하나님이 비를 내려가지고 그것을 덮는다고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만들라 그랬을 때 믿은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아무도 없었어요. 노아의 부모도 안 믿었고 노아와 부모들도 그렇고 자식들도 그렇고 800년씩 애를 놓는데 그 800년씩 애를 놓으면 형제가 몇 명이 될까요? 2년마다 한 명씩 놓는다 그래도 400명이 되잖아요. 그러면 삼촌이 몇 명이 될까요? 그런데 그들도 아무도 안 믿어. 왜?
한 번도 안 봤으니까, 홍수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으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홍수가 터지고 난 다음에는 이 대기권에 있는 물 수증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지구로 떨어져 버려. 그러니까 태양빛이 그냥 사람들에게 지구로 그냥 비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람의 수명이 900살까지 살던 사람들이 금방 급속도로 200살 밑으로 떨어져 버려요. 그냥 뭐 한 세대가 지나고 두 세대가 지나고가 아니고 그냥 급속도로 그냥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175세까지 살아요. 그 다음에 사라는 140세까지. 그 다음에 그 손자 누구? 야곱도 147세까지. 그리고 주님이 조금 연구를 좀 더 해봐야 되는데, 아브라함에게 그러잖아요. 내 후손들이 4대 만에 돌아오리라.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하는데 4대 만에 돌아오리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뭐냐면 사실은 4대 만에, 그 4대라는 의미를 잘 모르겠어요. 조금 더 공부를 더 많이 해봐야 되는데, 요셉이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요셉이 죽어요. 요셉이 죽을 때 요셉의 장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셉이 4대를 보았고 그래요. 4대를, 요셉이 살아가면서 몇 대를 보고 산 거예요? 4대를 보고 살았다고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는데 바로 뭐냐 하면 그 4대 만에 출애굽하던 모세가 고백을 해요. 시편 68편이죠. 거기에 보면 사람의 수명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러니까 이 수증기를 통해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을 만들었을 때 사람 있을 때는 사람의 수명이 900살까지 살아가는데, 이게 없어지고 난 다음에는 급속도로 떨어져 가지고 8, 90으로 지금 떨어진 거. 그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자, 그리고 이어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보세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그리고 세 번째, 천하의 물이 뭐하고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지금까지 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땅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궁창 위에 물을 만드시고 궁창 아래 물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무철 이 땅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땅을 만드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뭐예요?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종 종류와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다 만드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셋째 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기 전에 벌써 나무들 다 만들어 놓고, 그래서 우리가 알잖아요. 음지식물도 있고 뭐하고 캄캄한데도 햇빛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햇빛이 없어도 된다. 하나님 벌써 다 만들었더라. 그런데 여기 보면 이렇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에 10절에도 하나님이 무철 뭘 하시고 땅이라 그러시고, 그런데 여기서 보면 보세요. 하나님이 무철 만드시고 그 밑에 보세요.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과목을 내라 하며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무치라고, 땅이라고 할 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5대양 6대주라 그러잖아요. 그죠? 제가 준비를 다 해놨는데 PPT 안 옮겨놔가지고 오늘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 보여드릴게요. 이 무치라 그러는데 이 땅을 말씀하시는데 이게 단수인 거예요. 단수. 저는 신학교 다니면서 혼자 성경 공부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놀랐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알고 있기로 5대양 6대주로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럼 땅이 복수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 땅이 단수로 돼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런 단수 복수가 별로 분명치 않잖아요. 이 분명치 않는데 헬라어에는 이 단수 복수가 이 숫자가 아주 명쾌해요. 헬라어는 시제가 아주 진짜 명쾌해요. 그래가지고 번역하고 막 그거 공부하다가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워. 우리는 그냥 뭐냐 때렸다, 맞았다, 능동태와 수동태가 있잖아요. 그런데 때렸다, 맞았다, 그거 능동태와 수동태가 있는데 헬라에서는 중간태가 있어요. 이게 뭐야? 우리 말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제1과거, 제2과거. 과거는 만들었다고 끝나버리면 끝나잖아요. 근데 제2과거가 또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 과거 완료, 미래 완료. 미래면 미래지, 미래에 어떻게 완료가 돼요? 그래서 그때 이 시제를 딱 알고 난 다음에 느낀 게 뭐냐면, 이래서 헬라어, 그리스어, 그래서 철학이 발달됐구나, 말장난을 잘했구나. 그냥 제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헬라어를 그렇게 공부하고 났더니 2학년 때는 히브리어를 배우는데, 히브리어는 이건 달라요. 단수, 복수가 우리는 단수, 복수 불분명하잖아요. 그냥 단수, 복수 불명하는데 이 사람들은 단수, 복수만 있는 게 아니고 짝수가 있어요. 단수, 복수가 우리는 젓가락 2개 그럼 복수잖아요. 육같이 4개 복수잖아요. 근데 히브리인들은 그것을 복수라 안 그래요. 쌍수라 그래요. 젓가락 2개 쌍수, 육같이 4개 쌍수, 똑같은 게 4개라는 거예요. 그렇게 숫자에 대해서 단수, 복수, 쌍수 이런 것들이 분명한데 그런데 무철 보니까 단수예요. 아니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5대양 6대주에 이게 예를 들면 아시아에서 유럽하고 이렇게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아프리카까지 붙어 있고 호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렇게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가 있고 그 수많은 이 섬들이 있으면 무치 최소한 뭐라 그래 복수가 돼야 되잖아요. 단수로 나온 거예요. 단수. 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공부를 해봤더니 조금 봤더니 뭐냐 이 지구가 어떻게 생겼냐면 배구공 있죠. 그죠? 배구공 이렇게 공이 이렇게 하나로 된 게 아니고 이렇게 몇 개로 이렇게 조각조각 붙여 놓잖아요. 이 지구가 판이 있는데 이 지구판이 공처럼 이렇게 판이 여러 개로 되어 있는 거예요. 태평양판, 인도양판, 뭐 대륙판, 무슨 판. 그래서 일본이 지진이 많이 나잖아요. 일본이 이렇게 있으면 이 일본 동쪽이 태평양판이에요. 그리고 이쪽 판이 둘이 맨날 부딪히니까 지진이 나는 거예요. 두 판이 부딪히니까. 그런데 이 2억 5천만 년 전에는 이 5대양 6대주가 지구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로 있었던 거예요. 2억 5천만 년 전에는 하나로 있다가 그 다음에 1억 5천만 전에는 이렇게 또 떨어져 이만큼 이렇게 그리고 7천만 년 전에는 또 이만큼 뚝뚝 떨어져. 그리고 오늘날에는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질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이게 앞으로 2억 5천만 년 전에는 다시 이렇게 하나로 된대요. 이거 그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이게 이 판을 만들어 놓은 것을 이렇게 만드는 것을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느낀 게 이게 2억 5 이거는 온 세상은 뭐냐면 진화론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진화론 얘기 안 해요. 아니 하나님이 그냥 하루에 만드셨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 판이 갈라지는 것도 수천 년, 2억 5천만 년이 지나고 몇 년만 년이 지나고 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이 그냥 한 번에 붙여버리시고 한 번에 떨어뜨려 버리시고, 쉽게 말하면 아프리카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 남아메리카가 있고, 이 아프리카 이 서쪽과 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이 면이 딱 그대로 그냥 칼로 자르듯이 잘라졌다는 거예요. 이 면이 그대로 갖다 붙이면 딱 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그럼 이거 언제 갈라졌어? 하나님 창조는 이렇게 하나로 만들었는데 지금 이 5대 6대 이거 이렇게 딱 붙이면 하나가 되고 이게 다 되는데 언제 갈라졌어? 성경을 조용하게 읽다가 보니까 성경에도 그것이 성경에 기록이 몇 번이나 나오더라고요. 이 땅, 이 5대양 6대주가 갈라진 것이 몇 번이 나와요. 그 중에 역대기에도 나오고 창세기도 나오는데 창세기 10장을 한번 보세요. 자, 내가 장절수를 성경책을 가져와서 제가 한번 볼게요. 어디가 나오냐면 10장 25절을 한번 보시죠. 10장 25절 노아 홍수 이후에 10장 25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에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엣과 예라와 하면서 얘기해요. 여기서 보면 뭐라 그래요? 여기서 보면 25절에 보면 자 보세요. 에벨의 두 아들을 낳고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에 뭐가 됐더라? 세상이 나뉘어졌다. 이 세상이 나뉘어졌다. 이 말이 땅이 갈라졌다. 하나로 묶어져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추로 하나님 하나가 드러났던 것이 이때 지구 땅이 5대양 6대주로 갈라졌다 이 말이에요. 이 얘기가 나중에 하나 역대상에 또 나와요. 이 족보에 보면. 성경을 깊이,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뭐냐, 그냥 성경을 자꾸 이렇게 읽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딱 연결시켜 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에게 모두에게 주신 은혜대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믿음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의 오묘한 말씀을 주면 그 사람은 막 그냥 정신이 돌아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틀리지 않는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에는 이유식이 있잖아요. 우리 어릴 때 이유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유식이 없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게 쌀 아니고 그 어릴 때 이유식을 없을 때는 할머니들이 입에다가 밥을 주물주물 씹어가지고 그 애들한테 먹여 키웠어요. 밥을 안 먹이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맞춰가지고 하나씩 키워주시고 축복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서 믿음이 자꾸 성장해 가야 돼요. 믿음으로 자꾸 성장. 오늘날에는 그냥 그 입에서 그때 양치질도 안 해가면서 막 그걸 어떻게 애들한테 먹이냐고. 만일 오늘날 우리 양치질을 하고 막 치실로 닦고 그 다음에 가글로 막 하고 막 그래 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도 손자한테 먹였다 그러면 며느리 그 다음부터 올까요 안 올까요? 하나. 그래도 그때 그렇게 해도 뭐야, 애들 죽었어요 살았어요? 영하기는 다 살았어요. 다 살았어요. 그게 뭐를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달려갈 때 하나님은 키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만히 있는데 믿음 키워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 삶 속에 이렇게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지워버렸네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듯이 우리의 삶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하고 믿음 주시기 위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위하심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깊이 해보면 하나님 말씀은 틀린 적이 한 군데도 없어요. 제일 처음에 제가 히브리어를 공부하면서 무철 보고 그 다음에 이거 언제 갈라져서 땅이 하나님 분명은 창조는 하나로만 무치 드러나라 하셨는데 이게 언제 어떻게 갈라졌어? 이 마음속에 고민하고 있으면서 보다 보니까 성경이 그냥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예. 이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식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2장의 성령의 은사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지혜를, 성령께서 같은 성령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할렐루야. 지혜,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지혜를 주는 게 아니고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믿음을, 능력을, 할렐루야. 그거 한 구절만 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냥 지식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그것이 뭐냐면 신령한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셔요. 우리 한번 같이 고린도전서 12장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 뭘 알아라 그래요? 신령한 것을 알아라. 신령한 것을 알아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밑에 보면, 자 보세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8절 시작.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또 9절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근데 여기 보면 우리가 기록 하나님 말씀하잖아. 8절에 보면 성령으로 성령으로 뭐를? 지혜의 말씀을, 성령으로 또 지식의 말씀을.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뭐라고? 하나님 성령으로 은사를 주는데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아니에요. 우리가 그 성령을 통해서 세상의 지식도 얻고 세상의 지혜도 얻지만은 먼저 중요한 것은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에요. 말씀에 대한 지혜예요. 그 말씀에 대한 지식과 말씀에 대한 지혜는 근본이 하나님에 관련된 것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에게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그것은 앞으로 되어질 세상에 관련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세요. 열왕기 역대기를 보세요.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를 보세요. 선지자들이 쫙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온 12선지자들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큰 선지자들 네 선지자들 나오잖아요. 그 선지자들을 보면 전부 다 똑같이 뭐예요? 세상이 어떻게 되어질 걸 얘기하잖아요. 북이스라엘 선지자들은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일 걸 얘기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져 가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뭐냐면 우리가 세상적인 지식과 세상적인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면 뭐가 돼요?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서도 잘 살 수 있고 세상에서도 돈을 벌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누구예요? 그 일론 머스크 있잖아요. 주가 엄청 올라갔잖아요. 그죠? 일론 머스크가 100조 이상 며칠 만에 100조 이상 벌어버렸잖아요.
트럼프하고 같이 유구세해가지고. 근데 뭐냐면 트럼프가 될 수 있었던 확률은 언론에서도 아무도 얘기 안 하는데 제가 우리 사모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이거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샀을 때부터 트럼프가 될 확률은 예정되어져 있었다.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사기 전에는 전부 언론 통제가 다 됐다. 그래서 진실을 포괄할 수 없었는데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사가지고는 내가 이것을 트위터를 사서 4조 5천억에 샀는데 이것은 뭐냐면 진실을 얘기하는 것에 대한 투자다. 세상이 가짜로 너무 꽉 차 있는데 이건 진실을 얘기하는 거다. 그거 물꼬가 툭 터지고 나니까 전부 다 뭐예요? 사람들이 전부 X로 들어, 트위터를 이제 X라 그랬단 말이에요. 일론 머스크가. 그래가지고 막 거기다 막 다 이것저것 다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물꼬가 터져버리니까, 진실을 얘기하는 게 터져버리니까 그 다음에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4조 5천을 투자해가지고 그거 터뜨리고 났더니 이제는 뭐가 된 거예요? 그걸로 해가지고 자기가 4조 5천억을 번 게 아니고 며칠 만에 100조를 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 세상적으로도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해 가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앞으로는 좀 있으면 좀 두고 봐라. 조금만 두고 봐라. 조금만 두고 보면 진짜 살만한 시대가 올 텐데, 그때 되어 지금 믿음 잘 안 가지고 살만한 시대니까. 우리나라 벌써 갑자기 중국에서 한국한테 15일 동안 무비자를 준다 그랬잖아요. 그냥 갑자기 터뜨려 버렸잖아요. 한국에서도 벙쪄 버린 거예요. 중국 대사관도 벙쪄 버린 거예요. 중국에서 한국 대사관, 그 주중 대사한테 직접 오더를 내려버렸으니까 계획도 안 했던 건데, 터지고 나니까 중국으로 지금 20대 30대 청년들이 여행을 그냥 미어 터지게 가잖아요. 야, 휴가 됐대 뭐 없대. 왜냐하면 중국 가기 위해서 비자를 받는데도 작게 써야 단수 비자가 15만 원씩 하거든요. 그러니까 야, 15만 원 비자 받는데 15만 원인데 중국 갔다 오는데 한 30만 원이면 놀러 갔다 오는데 며칠. 야, 우리 어때? 갈래? 그래 가자. 갑자기 그냥 터져버린 거예요. 이렇듯이 그냥 뭐냐면 앞으로 멀지 않아 가지고 살만한 시세가 돼 가지고 전부 다 믿음 없이 다 그냥 살아가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급속도로 달려올 거예요. 이번에 이 트럼프 4년 지나고 나면 진짜 더 그런 시대가 돌아올 수 있어요. 우리가 그때를 알고 믿음으로 깨어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런데 뭐냐면 한 가지, 전 세계 모든 언론들이 트럼프가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잖아요. 해리스가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도 아침까지도 그랬잖아요. 삐까삐까 한다. 그런데 뭐냐면 다 속아 넘어간 거예요. 미국에서 그 앙케이트 조사만 하는 최고의 권위가 있는 라스무센이라는 이 기관이 있어요. 그 기관이 하는 얘기가, 우리는 이 통계를 잘못하면 우리는 문 닫아야 됩니다. 우리는 통계를 통해 가지고 먹고 사는 데니까 이걸 안 하면 우리는 문 닫아야 됩니다. 그 CNN이라든지 뭐 MBC라든지 뉴욕 타임즈라든지 그들은 언론 방송사를 통해 가지고 먹고 살지만, 통계가 틀려도 먹고 살지만 우리는 틀리면 죽습니다 했거든요. 근데 그 라스무센에서 앙케이트 조사가 해리슨이 나올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끝날 때까지 검사했는데 트럼프가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여론조사에서 해리스가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트럼프가 이겼죠. 그런데 그게 다 속은 거라니까. 그리고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해리스가 이긴 데는 딱 결론이 뭐냐, 미국에서 아니 지역이 있거든요. 51개 주가 있잖아요. 그 51개 주 중에서 투표를 하는데 우리 한국에서 가면 우리 투표하러 가잖아요. 그럼 투표하러 가면 신분증 보여줘요, 안 보여줘요? 보여주잖아요. 근데 신분증에 사진이 있어요, 없어요? 사진 있잖아요. 얼굴 대조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 51개 주 중에서 투표를 하는데 얼굴 확인하고 투표하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얼굴 없이 그냥 신분증만 확인하는 데가 있고, 세 번째로는 신분증 없이 투표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해리스가 이긴 곳은 신분증 없는 데만 다 이겼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막 세상에 판을 쳤는데 이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없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뭐 하는 시대가 나와요? 살만한 시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창세기를 보면서도 성경을 보면서도 믿음으로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믿음이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이루어 주시고 축복의 문들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구원의 역사가 늘 이루어지도록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하옵소서. 은혜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또 이 대한민국에는 거짓이 판치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서서 우리의 믿음이 더 이렇게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